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녹록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덕이 되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좀 살펴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흔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야, 너 꿈이 뭐냐? 라고 우리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거나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꿈을 가져라 뭐 그러면서 덕담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할 때는 보통 개인적인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야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뭐를 단어를 쓰냐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전을 다른 말로 좀 번역을 해본다면, 표현을 해보자면 뭐냐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에는 사명은 저 사람만, 저 장로님만, 권사님만 있는 거지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 나도 사명자다 라고 결단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고 낳은 자식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명이라는 것으로 비춰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2일라는 거는 뭐냐면 8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 바사에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오잖아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있는 금그릇을 이제 성전에 예물로 드리려고 그거를 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이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4개월 후라는 거예요. 8장의 사건의 4개월 후가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들어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일에 더 앞장을 섭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욥기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도 나오는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오는데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라고,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막 배옷을 입고 배를 띠고 막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좀 보면 뭐냐면 욥기서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욥의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은 뭐냐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야곱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의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 특히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다 한나라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에스라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알겠죠. 이것은 그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명을 가지고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행동을 듣게 된 거죠.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그들과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10절 이하에, 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가증한 땅이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안에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전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 하면서 이건 가증한 일이다, 이건 더러운 일이다, 이건 죄악된 일이다 하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죄악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양 제사를 드려요. 가나안 땅에 농사 잘 되라고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짓을 가나안 사람들이 행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한다고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행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포로 귀환 생활 7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요,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넘쳐서 하늘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적국의 손에 넘기시고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온갖 수모를 우리가 겪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에스라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때,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지우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이루어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도 죽이십시오.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에스라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너무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우리가 어떤 한 부서를 맡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라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진정한 지도자들에게는 이 공동체의 죄, 그리고 공동체가 범한 것들이 있으면, 야, 너네들이 잘못해서 이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안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를 채워주세요, 뭐를 이루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사야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지금 너희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마치 이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기도 응답이 더 빨리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는 거룩하고 너가 죄인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안타까움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에스라를 보면 두 가지 이렇게 감정이 좀 보여요.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에스라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두려움, 혹시 이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에서 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거,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나? 막 이런 부끄러움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어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예전에는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순간 어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개를.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신들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다시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또한 사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 지내고 사무엘이 책망하니 변명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사명에 나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관에서 부끄럽지만 회개할 일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회개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은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 말에 또 경청을 되게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만 봐도 너무나 제가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거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여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요, 제가 제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 너무나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 두려움도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명으로 인해서 오는 부끄러움이나 사명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세상이나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오고,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을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참새 2마리를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는 죄송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사명을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변함없이 주시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섬기는 사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이 섬김의 사명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어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명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는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실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나는 그 보여주신 사명 안에서 또 성실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큰 사명을 보여주시면 또 성실과 섬김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자리자리에서 내가 채우다 보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니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크게 통곡합니다. 에스라도 이 큰 죄악 앞에 좌절하고 난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그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흘 안에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죄하였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방 여인과 그 지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이단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이제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리를 절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자기를 절제하고 또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과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트레이너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과자가 있어서 과자 하나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드시냐 물어보니까 못 망가진대요. 그래 안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절제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사명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있다고 쳐요. 소방관의 사명은 뭐예요? 화재 진압을 하고 화재 가운데 사람을 구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빨리 화재를 진압을 해서. 그런데 가끔 소방서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그 미취학 아동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가장가장 걸어가면서 소방관 이렇게 분들이 인도하면서 이건 소방차야. 이게 제가 보니까 뭐 그 손가락질하는 거 보면 이건 소방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럴 때 소방관 분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요.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얼굴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기분 좋아하고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모르십니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보람된 일이에요? 보람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하면 좋죠. 근데 소방서와 소방관이 야, 유치원 견학 오는 게 정말 보람되고 좋은 거구나. 나 이거 해야지. 그리고 화재 경보가 와도 난 좋은 일을 하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요. 이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왜 그래요?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도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 일에 누가 되는 일을 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왜 영도교회 안에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는가?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사명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구호 있잖아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말씀에 딱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간혹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혼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의 것은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덕이 되는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동호회 저런 동호회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명이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익을 위해 만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계명처럼 율법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장로의 율법이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거룩해 보이려고 조금씩 더 덧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는요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2000보 이상을 안식일에는. 그게 장로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집 밖을 나가서 1001보를 걷잖아요. 들어올 때는 998보까지밖에 못 걸어요. 2000보도 안 돼. 이상을 걸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집 문에 2걸음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요. 그게 이 장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돼서 요리도 안 해요. 촛불도 안 꺼요. 그래서 촛불만 전문적으로 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적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의심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악한 거야.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지면 악한 거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딱 규정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좀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기준을 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 굳건한 분들, 장성하신 분들이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좀 돌봐주시고,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인데 새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 시험거리를 주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점검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